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든 의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항상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가정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쁘신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성경 717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때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에 새겨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드네와 스달보네와 동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얻은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명령하여서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 5만 명이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기를 주전 537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막는 일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서 이들의 방해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 2년 하면은 주전 52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은 537년에 건축을 시작하였다가 중단되었던 성전이 16년, 17년 정도가 흘러서 이제 다시 재건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중단 기간 동안 자기의 집을 높이 짓는 데만 치중하였다고 합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은 주전 520년 경쯤에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집만을 올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경고하며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성전이 중단되었고 그 중단되었던 상황 속에서 학개서의 기록을 따르면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독려하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이 과정을 보면 성전의 재건이 중단된 것도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자신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에게 나아와 자신들도 참여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그들의 참여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건축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을 거부하였지만 그 결과는 16년 동안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였지만 그 믿음의 결단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결과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집 짓는 데만 치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또다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받는 상황 속에서 그 왕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일단 성벽을 건축하고 건물을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에 따른 결과는 이전에 믿음의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에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16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하심과 놀라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16년의 중단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 과정을 보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전에 성전 재건을 명령했었던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 자재들도 자신들이 되고 또 날마다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사할 거리까지 제공하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빠르고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인도하시는 이 방식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완벽해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건물된 제2성전 건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성경은 이전에는 구약에는 건물인 성전을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 역시 재건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인정하시는데 우리 몸 속에는 우리의 육체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몸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들
또 이전에 에스라 본문과 같은 상황들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게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과정을 막으려는 대적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그 성전 재건 과정 가운데 어설프게 끼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유혹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방해로 우리의 성전된 몸을 재건하는 과정이 때로는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했을 때 더욱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전체적인 과정을 본다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는 데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고 또 믿으시며 신뢰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춘옥 집사님 가정,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또 자녀들 믿음 생활과 평화 안식 주실 수 있도록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늘 기쁨 충만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영길 집사님 가정,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건강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어찌 이리 어려움이 많은지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